오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하고 떨어졌어야 돼요. 자기의 살 곳을 떠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살았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결국 라반의 집에 있는 그 하란에 도착하였고 라반에게 환영을 받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 말씀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여정의 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갈 때 어떤 프로젝트 어떤 것들을 진행할 때 막 긴 여정의 끝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막 여정,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시간들, 이것을 여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정의 끝이라고 지어보았어요. 우리는 제일 길고 긴 여정을 하나 보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죠? 가장 어떠한 프로젝트보다 인생의 제일 긴 것은 무엇이냐? 삶이거든요. 삶이라는 긴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여정의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끝에, 여러분의 삶의 끝맺음은 어떻게 되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축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끝이 보람차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더니 기쁨이었고 감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고 환영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났을 때 죽기 싫어서 억울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았다. 천국에 올라가서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어서 와라. 주님과 포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장 28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누워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나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처럼 너를 민족을 이룰 것이야. 내가 너를 할 것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위로 용기가 되었던 말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항상 함께 끝까지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런 달콤한 꿈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체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야곱이 가는 이 길은 정말 고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삼촌의 집 라반이 아니라 하란, 네 맞습니다. 하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됐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나타나셔서 예방주사 한번 넣어주신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방주사 한번 놔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은 28장에서 29장으로 이제 한 장만 넘겼더니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옮겨졌거든요. 하란으로 가니까 금방 지나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방 지나갈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를 이렇게 한번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뚫려 있는 도로로 봤는데 1000km입니다. 1000km 심지어 넘어요. 1000km 감이 잘 오시나요? 자,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데가 400km입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을 때, 자, 그러니까 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안 막히면 5시간 정도, 쉬지 않고 가면 4시간 반, 빨리 가면 안 막히면 5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도로는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왜 고속입니까? 고속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만약에 이것을 걷는다고 치면, 이 포장된 도로를 걷는다고 치면 사람이 평균 시속 4km로 걷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속도가 평균 4km래요, 사람이. 그런데 하란까지 가려면 쉬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11일을 걸어야 돼요. 얼마나 먼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밥 안 먹어요? 화장실 안 가요? 잠은 안 잡니까? 걷다 보면 힘들어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하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주는 걸렸을 것이다. 아무리 빨리 가도 3주는 걸렸을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 3주 이상 걸어본 적은 없을걸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3주 걷고 3주 동안 걸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고단한 길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야곱이 걸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해가 뜨거울 정도로, 목이 마르고 진짜 괴로울 정도로 뜨거운 곳이죠, 햇빛이. 또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추운 곳입니다. 가는 길도 길어요. 환경도 받쳐주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야곱은 또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는 길, 말동무도 없는 그 길, 말동무 말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지하면서 걸어갔을 텐데 야곱은 그 길을 혼자 갔다는 겁니다. 네, 혼자 가고 있었죠. 먹을 것도 부족했을 거예요. 또 혼자 너무 많은 짐을 들면 무거워서 어떻게 갈까요? 그 짐을 가볍게 했을 텐데, 지금이야 우리 신용카드 한 장 딱 있으면 어디 가서든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밥 한 그릇이요, 호두과자 한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무슨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음식을 교환해서 먹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피해 급하게 나온 이 도망자 신세로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급하게 도망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이 외롭고 험난한 길을 이제 야곱은 걸어간 것입니다. 지금 계속 야곱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뭐 유추해 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29장을 보면 11절에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대요. 소리내어 울었더라 적혀 있길래, 아니 다 큰 사내가 여인을 보고 왜 우는 거지? 얘는 라헬이 자신의 미래의 아내가 될 줄 모르고 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울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야곱은 가기까지 그동안의 그 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뭐 가면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잘못,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도둑질했던 것에 대한 반성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또 라반의 집이 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서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야곱이 지나온 이 길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야곱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은 야곱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큼 비장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야. 이끌어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렇게 야곱은 단단해졌어요. 근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야곱은 힘들어졌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그니 흔들렸을 거예요. 처음엔 작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예 금방 가겠지, 금방 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어느 정도 왔겠지. 그러나 한참 멀었고 하란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그 야곱의 여정, 야곱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여정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며 지켜주시며 보여주시며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당연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느껴요. 야곱처럼 와, 쉽지 않네. 인생이 평탄치 않은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늘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치며 우는 날도 있었고요, 절망이 빠져 좌절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포기할까 자포자기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하나님은 나를 분명 지키신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 겪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겪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고난으로부터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안 했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의인입니다, 의인.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흔들릴 것입니다. 굉장한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림막에 막혀 있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겪는 이 고난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제가 전부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결과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나타났더라고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의 삶, 내가 살아온 나의 언행, 나의 이런 것들을 통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을 이야기해 볼게요. 야곱이 먼 길을 막 걸으면서 하란을 가면서 얘기해요. 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며 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왜 도망자 신사가 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부모를 떠나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네 형 속였잖아. 네 아버지 속였잖아. 너가 도둑질했잖아. 너가 악을 저질렀잖아. 그리고 그 악을 너가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도망쳤잖아.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아, 저 장자권은 너 거니까 너가 어떻게든 챙겨야 된다. 너가 어떻게든 이삭을 속이던 에서를 속이던 어떻게든 그 장자권 찾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야곱은 그 일을 행했으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순종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됐던 것은, 도망가야 했던 것은, 집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본인의 욕심이고 그 욕심의 욕망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고생하는 걸어가는 일들은 야곱의 선택이었어요. 야곱이 책임이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겪을 때,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행동으로 인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먼저 찾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 고난을 주신 것처럼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각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잘못, 내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진급시험을 보았어요.
지금 시험을 봤어요. 물론 결과는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근데 이 금요일까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시험을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진급 시험을.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또 근데 진급 시험이 떨어진 이유는 뭐 하나님이 청아 1년 더 다시 해라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계시나 성경적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이 떨어지는 제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겪은 고난이라면 고난이겠죠. 고난을 말씀드리면 와, 지방에서 눈치 엄청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발전도사 이번에 진급해야지, 이번에는 잘할 수 있지, 기도할게요, 이런 눈초리들. 마냥 반갑지도 않고 짜증나고 별로였어요. 막 이런 압박들.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죠라고 제가 하나님께 문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청아, 너가 공부 안 했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공부하지 말라고 한 적 있어? 내가 공부 못하게 방해했니? 아니, 나는 너가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고 통과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고난이 뭐 우리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뭐 이런 거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아마 제일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보며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의 이 결과들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며, 또 우리는 때로는 이 잘못들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합리화시키고 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한 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신의 뜻이라 이야기하며 이렇게 합리화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던 여러분의 뭐 결과 잘못이던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지 않길 원하시며 또한 이유 없이 고난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냐 이런 것보다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나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어려움을 어떻게 건져주시며 살 길을 내며 인도하실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보여집니다. 바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29장 6절입니다. 29장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지쳤거든요. 여러분, 3주 넘게 그렇게 걸었다고 치면, 포장된 도로를 갈 때도 우리가 그 가려면 걸어서 가면 2주는 넘게 걸릴 거예요. 대전은, 한국에서는. 그 사막길을 걸어가려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이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 야곱이 목자들을 만나서 라반을 아냐고 간절히 물어봅니다. 간절히 라반을 찾고 싶은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요. 보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뭐 하란에서 왔다고 하겠죠. 그다음에 혹시 라반을 압니까? 근데 그냥 라반도 아니에요. 라반의 위치, 라반의 그 직계를 정확히 얘기하려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보여요. 또 얘기해요. 라반을 안다고 하니까 혹시 그가 평안하십니까? 자기가 잘 찾아온 것이 맞는지 재차 물어보는 라반의 지급으로 가고자 하는 이 야곱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은
라헬을 야곱이 있는 우물로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우물에서 만나게 했다라는 이 의미가 되게 의미 있다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내거든요, 하란으로. 근데 어디서 만납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가 떠주는 그 물, 자신의 그 가축을 목을 축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만나게 하셨죠. 근데 야곱 또한 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우물에서 리브가는 누구였죠? 이삭의 아내. 근데 라헬은 또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물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 말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만났고 간절히 찾던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또 라반의 집으로 가니까 라반이 꼭 안아줍니다. 입맞춥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라. 이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뼈와 살이요. 그러니까 넌 내 혈육이야. 넌 내 가족이야.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을 따뜻하게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어두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연약한 자, 과부, 노인, 어려운 자들 편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받음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외면치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 길을 내어 하시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난주까지 다시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도 있었고 또 이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무게감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삶의 무게들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뭉쳐서 한 번에 저를 확 짓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되게 괜찮은 것처럼 지냈으나 이게 무거워서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마음이 지치니까 와 체력이 그냥 확 저조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심령이 메마르니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아는데 안 움직여져요. 해지지 않더라고요. 행동은 할 수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알면서도 그게 시도가 되지 않았고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교회 와서 밤에 새벽에 이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눈물, 그 반감의 눈물은 달랐어요. 제 눈물은 달랐어요. 저는 이제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울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꼈고 자포자기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더라고요. 어쩌면 이미 제 살 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살리는 것은 이제 아내의 함께함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었고 다시 마음을 잡고 또 한 주를 보냈고 공부도 했고 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지키며 이 자리에 오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아내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고난을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없다면 행복이 기쁨이 뭔지 알까요?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다듬어져야 될 것들, 제가 알아야 될 것들이 생략된다면 과연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란을 걸어가는 길을 통해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철이 들었겠죠. 고통을 통해서, 이 단련을 통해서 하란을 가는 길에 많은 것이, 물론 완전해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야곱이 신앙적으로 또 삶이 변화되는 시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다 되었을 때, 도착했을 때 이제 라헬을 만나서 야곱은 눈물이 흘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함을 들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함께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긴 여정에도 야곱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쫓아오지 않을까,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이 긴 여정 속에 고난, 괴로움, 그런 것들로 인해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야곱을 안심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절박했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박함에 있는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라헬을 만나게 하셨고 라반에게로 인도하여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는 날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짧고 금방 지나가는 이 인생의 여정, 그 끝을 어떻게 맺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여정 속에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건져내는 그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의 여정의 끝은 환영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하나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여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 속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영광이 하나님께 어떻게 높여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불평불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어려울지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의지
맞이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살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실 그 은혜를 구하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끝, 이 여정의 끝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다, 아버지의 은혜고 기쁨이었다, 행복이었다 하며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